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선구해서 올립니다. 신명기 6장 271쪽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축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교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 배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복된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생활화가 되어 삶의 실천자가 되어질 때 복된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의 주제를 복에 대한 근본적 본질이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복이라고 말하면 믿는 자가 되었던 믿지 않는 자가 되었던 간에 하나같이 사육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육을 못 쓰면서도 복에 대한 근본적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한 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면 다들 좋아하지만 문제는 복된 삶의 생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도 더욱 주력해야 하고 남들보다도 더욱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그렇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력하고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속된 세상적인 삶도 예는 아닙니다.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멋있고 남보다 아름답고 남보다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주력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수고할 때 이러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치도 또한 신앙적인 이치도 보더라도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수고하지 않으면 결실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은 어떤가요? 자연적인 법칙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오늘날 전 시대적인 인간들을 본다면 일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남들보다 수고하지 않고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고 쉬운 말로 말해서 힘도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하기 싫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누리겠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불신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힘쓰고 주력한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의 법칙을 거역하면서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처사요, 불순종이요, 불법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찻길 건널목을 차단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기찻길 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해 놓은 것은 왜일까요? 기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찻길 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삼척 분자도 다 아는 사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받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된 생활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지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를 받아들이고 지키라는 것을 지키게 되면 생명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만 본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인 자신이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단히 진리 안에서 주력해 나가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코 그만한 보답의 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은 율법은 믿음의 삶의 필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구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1, 2년 지켰다고, 한두 번 지켰다고, 몇 년 지켰다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나도 그렇게 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난날 열심히 믿었고 아무리 지난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에서 어긋나고 법도에서 어긋났다면 그것은 분명 큰 순조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진리란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에 대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복된 삶을 영위한 일이 아니고 삶의 생활이 말씀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말씀과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방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포만감을 채워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지켜야 할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를 오늘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과 다니엘서 9장 4절의 말씀을 나가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해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받는 비결과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9절에서 말합니다. 번성하리라.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밖에 될 수 없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먼 세속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육신적인 포만감을 채울 수 있는 복을 받겠다면 파렴치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그렇듯이 영원한 복이는 그는 근본적인 본질을 제시해주는 율법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복이란 근본적 본질에 대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것을 하게 되면 복된 삶이 주어질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복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저주인 겁니다. 사실 기독적인 역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단하지요. 어떻게든 쉽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전에와 다르다고 안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차이점을 바로 알고 삶의 생활 전반에 접목시켜 나가며 분명코 복의 길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613가지가 율법입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류해 본다면 지켜야 할 계명이 248이고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러한 계명에 대한 규례와 법도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 말씀은 1절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을 사는데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작탄정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삶을 40년 동안 생활하고 요단강 동편들 편에 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디 가서 축복, 하나님의 들어가 축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축복보다 내일의 축복입니다. 내일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체제라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미치와라는 히브리어로 계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명령이란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40주야를 금식하며 부여받은 10계명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나 법도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한 부가적인 위헌의 말씀으로 권고나 권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규례는 뭘까요? 마슈타임이란 히브리어로 규례라는 말에서 파생된 공적,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성립을 규정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명령과 규례 그리고 법도는 서로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 볼 때 많은 부분이 혼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례와 법도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와 갓난아이 사이에 젖줄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한 절대적인 주요 요건으로 생각할 때 불순종자는 어머니의 젖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결과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는 구약시대 것이니 복음에 완성된 지금에 와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표시를 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초등학문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삶에도 초등학문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법이자 수단이며 비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 요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척경으로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유지하고 관리하며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저 천성 들어가 영생의 공락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부단히 두렵하고 노력하며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